것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격을 지니신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갖기 쉬운 잘못된 생각은 성령님을 한낱 하나님의 능력에 불과한 것으로 여긴다든지 또는 성령님을 비인격적 존재로 여긴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란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며 결코 무생물이나 동식물 같은 비인격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인격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게 됩니다.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인격을 갖고 계신 분임을 깨닫자마자 우리는 성령께 대하여 종전에 취했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인격을 소유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을 예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며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하던 잘못된 생각을 돌이켜 성령님께 순복하여 쓰임받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격과 육체적 형태에 관하여 잘 구별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인격이라고 말하면 반드시 인간적인 육체적 형체를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적 형체를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로는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육체를 가지시진 않으셨습니다. 또 성부 하나님께서도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형체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형체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인격적 속성을 가졌으면 인격을 가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는 갖고 계시지 않지만 인격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인격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계속적으로 인격적인 대명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그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는 보혜사고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계속적으로 그라는 인격적 대명사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지칭할 때 인격적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되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에는 인격적 존재만이 행할 수 있는 활동을 성령께서도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격적 존재로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한 성경 규절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친히 증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인격자로서 말씀하시고 증거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고 위로해 주십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위로라는 말은 성령의 후원이라고도 사용되는 말로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후원자로서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진리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주님의 사업을 지도하시기도 하고 또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일꾼을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주님의 사업을 친히 주관하셔서 일꾼들을 택하여 쓰시는 인격적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성령님의 인격적인 활동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성령께서는 인격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인격적인 속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인격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그 활동과 바탕이 되는 인격적인 속성이 구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인격에는 반드시 사물을 깨달아 하는 지와 희노애락의 정서를 느끼는 정과 사물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결정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러한 지, 정, 의의 인격적 속성을 가지고 계실까요? 먼저 성령님의 지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지식까지라도 통달하여 아시며 또 생각하는 지각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간구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께서는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해 주시고 성도들의 잘못을 인하여 근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풍부한 감정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성령께서 의지를 갖고 계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한 인격을 가지시고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지정의를 모두 소유하신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이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인격을 가진 분에게는 인격적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성결하며 가장 고매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님을 인격자로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환영하며 인격적으로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감사드리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거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는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인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힘과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모든 청취자들 속에 능력 있는 인격자로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